지난 6월 1일 날 그 JTBC에서 미담 하나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뉴스에서 내가 혼자 살고 있던 독거노인이 길을 가다가 쓰러진 겁니다. 근데 벽을 기대고 일어서 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혼자 힘으로 안 돼서 길에 쓰러져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지나갑니다. 근데 건너편에 안경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안경사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달려 나와서 119를 불러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이 독거노인이 자기는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불러도 낼 돈이 없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심근경색이 갑자기 왔기 때문에 총각을 다투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가게로 다시 가서 20만 원을 들고 와가지고 손에 쥐어주면서 119 신고해서 급하게 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치료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태어난 다음에 그 기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기자들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경사가 20만 원을 쥐어주면서 할아버지 이 돈 안 갚으셔도 돼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할 거라니까 감사해서 안경점을 찾아갔는데 이 안경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 하찮은 일을 한 건데 이건 뉴스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이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도 아니니까 부디 뉴스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얼굴을 절대 안 내비치는 거예요. 자기 일만 하면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사 댓글 보니까 악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악플 하나도 없고 대부분의 댓글들 보니까 이 안경점이 어디냐, 거기 가서 안경 맞춰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안경점이 어딘지 또 댓글을 통해서 알아내가지고 또 거기 가서 안경을 하나 맞췄다, 그런 댓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기가 참 겁나는 세상 아닙니까? 듣고 싶지 않은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엊그저께 보니까 20대 초반의 여성이, 이 젊은 여성이, 이 직장도 다니지 않는 그 여성입니다. 직장 준비를 하다가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전혀 모르는 여성을 살해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야, 정말 세상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열차 추돌 사고 나서 수백 명이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그리고 옆 나라 일본에서는요, 지금 태풍 피해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 재난 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암울한 요소로 가득한 세상에서 정말 오랜만에 듣는 기분 좋은 소식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안경사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 또 하나는 나도 목회자지만 길을 가다가 이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이었으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정말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처럼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다가요, 따르다라는 단어거든요. 주님을 따르다, 이런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것을 보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이렇게 구분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냐 아니냐를 무엇으로 구분하십니까? 끝까지 하나님만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보고 구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따르는 자로 살아가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나와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바로 엘리사 선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사 선자의 시종 게하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엘리사 선자를 하나님은 어떤 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따른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반면에 게하시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하면서 이 엘리사의 시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만을 따르지 못했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론 이방인 나만 장군도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무엇보다도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게하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사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길로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의 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종하면요, 오늘날로 하면 어떤 자를 말할까요? 오늘날로 하면 선지자의 수행비서나 아니면은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비서나 대변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보좌하는 선지자 곁에 늘 함께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선지자의 입이 되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누가 와서 이야기해요? 이 게하시가 와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선지자의 말을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소에 늘 이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하면서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무슨 말인지 잘 새겨들어야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이 의도가 무엇인지도 잘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유사시에 그 선지자의 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시 시종의 역할도 이와 같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늘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가장 곁에서 지켜보았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도 그 옆에 항상 있었던 자가 바로 게하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나중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행한 인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게하시에게 나병이 발병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나병하면은 어떤 병이라고 인식됐습니까? 오늘날은 뭐 약이 많이 개발돼 가지고 이 나병이 발병됐다 그럴지라도 치유가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치유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천형이다, 하나님이 내린 질병이다 라고 인식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게하시에게 천벌이 내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5장 전체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 이 나아만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아요. 반면에 게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임했던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 옮겨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게하시에게 이런 고통이 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외의 것을 따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게하시가 어떻게 하나님 이외의 것을 따르게 된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이제 시선을 돌려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인생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시선이 자기에게로 향해 있을 때 그만 뭐가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잘못된 결심을 하게 되고 만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병을 고쳐주고 라는 뜻이거든요. 면하여 주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를 위해서 받으리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0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5절부터 나오는 내용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나아만 장군에게 발병했던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은 겁니다. 끝까지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살이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처럼 그동안 그토록 자신을 힘들게 했던 나병이 깨끗해져서 갑자기 어린아이 피부로 변하는 것을 이 나아만 장군이 보면서 가장 먼저 누가 떠올랐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이 먼저 떠올랐겠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누가 떠올랐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떠오른 겁니다. 야,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했더니 다 깨끗이 남을 받았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래도 보상을 좀 해야지 라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귀한 것을 갖다 주려고 한 겁니다. 왜 이처럼 살해를 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15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15절 중반절 말씀 보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물을 말하거든요. 재물은 누구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숭배하는 우상신에게만 드리는 게 바로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재물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 인식을 한 거예요? 신과 같은 존재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자는요,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인식해가지고 자기한테 재물을 바치려고 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이 나병은 누가 고쳐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준 거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통로에 불과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받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간곡하게 권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처럼 이 엘리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런 자였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니까 다시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선자가 받지 않은 이 나만 장군의 예물을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챙겨보려고 한 겁니다. 그동안 내가 엘리사 선지자의 심부름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나한테 떡고물을 조금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는 건 너무하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일부라도 얻게 되면 얼마나 큰 유익일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시선을 자기에게로 돌려보니까 나만 장군이 예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은요, 너무나 손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나만의 뒤를 쫓아가죠. 하나님보다 돈을 쫓아간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도 해야 되겠다는 잘못된 결심만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심한 대로 행동해버립니다. 열심히 나만의 뒤를 따라 달려갑니다. 21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 나만이 자기 뒤를 열심히 쫓아오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게하시. 이 게하시를 보고 술에서 내려 게하시를 맞이하죠. 여러분, 게하시는 엘리사의 시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엘리사처럼 늘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럴지라도 이 나만 장군이 주고자 하는 예물 중에서 일부를 내가 가서 구해서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욕심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엘리사처럼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길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나만 장군이 가는 길을 왜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인데 결국 그 끝이 뭐예요? 끝이 나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마지막 절 보니까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막 빨리 달려가. 그러면 그 끝이 뭐예요? 파멸입니다. 파멸.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달려왔습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방향으로 달려왔습니까? 믿음의 길을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겁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왔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길로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요, 잘못된 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그 끝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다면 그 끝은 파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그 길을 돌이켜서 이제는 어느 길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방향으로 돌이키시고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엉뚱하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막 끝까지 가게 되면요, 결국은 세상적인 방법,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게하시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게하시가 자기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요? 22절 보니까 거짓말까지 동원해요. 22절 보니까. 자,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여기 나는 누구예요? 게하시죠? 주인은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죠.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나만 장군에게 한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엘리사 선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자의 이름까지 팔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게하시는요, 일단 원하는 목적을 이룬 것 같기는 합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2배나 더 주잖아요. 누가요? 나만 장군이. 그냥 그것만 주지 말고 2배로 줄게 하면서 은 한 달란트를 원했는데 2달란트를 주잖아요. 이처럼 2배로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분명 성경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생각하는 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처럼 보여요. 물질도 얻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선한 양심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짓말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 게하시를 보세요.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거짓말하니까. 그래서 그 얻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숨겨야 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숨겨야 됐습니다. 왜? 떳떳하지 못하니까. 감추고 그들을 불에 가게 한 후라고 하고 있습니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숨겨야 됐다는 겁니다. 어디 갔다 왔는지도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손에 쥐었는지도 숨겨야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요, 간혹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 장롱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숨겨져 있는데 발각됐다, 뭐 이런 뉴스 보잖아요. 왜 감춥니까? 은행에 넣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죠? 여러분 게하시의 죄악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게하시가 지금까지 죄를 지은 것을요, 사람들은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만 따르는 엘리사 선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따르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25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합니다. 근데 게하시가 뭐라고 대답해요? 또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다시 거짓말로 대답하죠.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나이다. 여러분 아무데도 안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그냥 배나 얻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에 감췄잖아요. 근데 아무데도 안 갔다 왔다고요?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도 다른 거짓말을 해가지고 더 큰 거짓말로 그 이전의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죠. 근데 나중에 들통나죠. 결국은. 더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가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게하시는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속을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악에 가득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아요? 죄를 낳습니다. 근데 죄는 어떻게 해요? 빨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죄악이 점점 더 커져. 그죠? 죄악이 장성해집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말은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욕망으로 시작된 거짓말이 그를 파멸로 이끌고 맙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게하시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자꾸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더 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만이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쥔들 뭐 하겠습니까? 은 2달란트를 쥔들 뭐 하겠습니까? 나병으로 인생이 망가지고 말았는데, 게하시는 나만에게 들었던 나병이 그를 덮치기 전에 이미 영적인 나병에 걸린 자였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탐욕이라는 영적인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한테도 탐욕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탐욕을 우리가 물리치지 않고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면요, 우리도 영적인 나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나병에 걸리면, 즉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더욱더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그 증거가 뭡니까? 이 피부병이 막 도집니다. 살이 막 문드러져요. 뼈가 막 드러나요. 그런데 고통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병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영적으로 완전 무감각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사망의 길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자를 보면서 얼마나 그 사관은 존경스럽고 부러웠겠습니까? 야, 나도 이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왜? 불편하기 때문에.
가난하잖아. 그죠? 어렵잖아.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따라가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간혹 가다가 믿음의 종들 간증을 했잖아요. 뭐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받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아요. 왜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바로 게하시가 바로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게하시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결심하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까? 결심하고 쫓아가서 원하는 것을 얻기는 했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도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쫓아가십니까? 엘리사 선자는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을 시종케하시는 욕심을 냈어요. 그리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손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그래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볼 땐 대단했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에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파멸을 맞이하고 말았던 게하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 선자는요, 바로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근데 게하시는요, 욕심에 한없이 무너져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이런 것들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주님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들, 우리는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려고 꿈꾸고 그리고 그것을 목말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질 얻으면 안 되느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1등 하지 말라는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요?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자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도 1등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주어주신 그런 축복들을 가지고 누구의 영광만 드러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서 내가 그동안 애썼는데 너무 아깝다 그런데 게하시처럼 조금이라도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끝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요,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 엘리사 선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게하시의 정말 좋지 않은 종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마지막까지 따름으로 말미암아 부작용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따르면요, 배신당합니다. 누구한테? 돈에게 배신당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르면요, 배신당합니다. 누구한테? 세상에게 반드시 배신당합니다. 그리고 주님과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세상보다 주님과 그의 나라를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얘기예요? 주님만 따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올해부터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 선자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엘리사와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직접 체험하며 살았던 자였지만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를 부르고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 것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어떤 욕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 욕심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만 따라가는 복된 죄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 죄를 범할 때마다 즉시 주 앞에 나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 따름으로 주님만 따르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